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17장에서 21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은 사사시대 초기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부록처럼 덧붙인 이유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왕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위에서 끌어낸 시대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는 미가의 가정 이야기가 나왔지요. 매우 큰 부자였던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훔친 이가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이런 저주를 듣고 겁이 났는지 훔친 돈을 어머니께 돌려주지요. 그러자 자신이 쏟아낸 저주가 모두 아들에게 갈 것을 염려한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은 200을 떼어 하나님께 바치겠다며 그 돈을 은장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만들게 하지요. 그것들을 집안에 있는 신당 안에 모셔놓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시킨 이런 일들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이런 행위에 정통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하나를 불러들였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정의 신당을 관리하게 하지요.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야훼 종교와 주변 가나안 지역의 종교들에서 좋은 것들만을 취한 다음에 가정의 신당 안에 들여놓은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런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17장의 이야기는 오늘 18장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18장에는 이 이야기의 전개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제일 첫머리가 왕이 없었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한자로 왕이라는 글자의 풀이를 찾아보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꿰뚫어 다스리는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옛 음을 보면 빛광, 넓을 광과 비슷하고 크게 퍼진다는 뜻에서 빛이나 넓다는 말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알고 사람들을 두루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출애굽도 파라오의 압제 때문에 필요했던 일이고요.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남기시기도 했지요.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경고들이 나옵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나 말을 다루게 할 것이다.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다. 딸들을 데려다 요리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거두어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주거나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되어버릴 것이다.
왕정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렵게 정착하는 과정 중에 또는 정착한 이후에까지 이민족과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힘이 자신들에게 없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들의 활동 정도로는 채워지지 않는 면이 있었던 거지요. 오랜 외침과 정착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은 너무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을 대로 생각하고 이로운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함께 보신 1절에서 아직 단 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라는 증언으로 봐서는 18장의 사건이 사사시대 초기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는 야곱이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낳은 첫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단 지파에서 정탐꾼들을 보내 여러 곳을 살피게 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 부근에 왔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부분은 단 지파에서 파견된 정탐꾼들이 그 레위인을 전에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레위인이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소리를 듣고 그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임을 알아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레위인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대가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다가 레위인에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앞길이 평탄한지 물어봐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그들에게 그렇다라고 말해주지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 후에 이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해 갑니다. 그러다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이곳 지명이 레센 또는 레셈이라고 기록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후에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곳을 찾아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기도 했고요. 이곳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부를 누리며 산다고 표현된 말을 직역해보자면 그리고 압제할 권세를 붙잡은 그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새 번역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시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레바논 산맥으로 막혀있는
이런 지형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시돈으로부터 별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권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 마을이었던 거지요. 이들은 자기 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곳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참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을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 또는 왕이 없고 사람들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주제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동족들을 선동했고 이 선동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더하면서 쐐기를 박은 행위였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너희 손에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다,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이방신들에게도 사용되기도 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참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던 호칭이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5절과 10절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엘로힘에게 물어봐 달라고 구했습니다. 전능한 자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구한 거죠. 이 엘로힘이 전능한 신, 강한 신이라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레위인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아닌 다른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신의 뜻을 구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구절 5절에서 정탐꾼들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레위인은 명확하게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과 다름이 없지요. 사사기 1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곳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 쉽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해 드리냐면 조금 전 10절에서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호칭을 여호와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이 단 지파가 평화롭던 이 지역, 안전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천혜의 요새처럼 자연적인 조건들까지 보호해주는 이 땅을 보고 점령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는 행위, 바로 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욕을 쫓아 행해진 사건이었다는 이 내용을 고발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레위인을 만나서 물어보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만난 레위인은 신상, 에봇, 드라빔 이런 혼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결코 정결하지 않은 레위인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아예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을 버리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600명이 무기를 든 채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집에 있던 은목상, 에봇,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약탈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레위인에게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갑니다. 미가가 매우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십시오.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0절에는 비로소 이 레위인이 누구였는지 정체가 드러나지요.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신당의 물건들, 그것도 온갖 우상들까지 강도짓을 해가며 챙겨갔다는 것, 그 우상들을 공동체의 한가운데 모셨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폐악이었던 거지요. 이들이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쳐 몰살시켰을 때 이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사기 기자는 단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도 아닌 땅을 단지 자기들이 차지하기 용이하고 먹고 살기 좋다고 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더니 이 정도로 잔인한 정복을 했던 행위에 대해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악한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을 버리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나 친구, 학교나 직장, 교회 같은 기업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라는 가장 소중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업 안에 온전히 머무르면서 자꾸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탐욕도 물리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